하려고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다 못 맞힐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하나님께 제가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15장 끝까지 하겠는데요. 자, 이제 그 본론은 다 얘기가 다 된 겁니다. 예, 복음에 대한 설명을 체계적으로 했고, 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신앙의 실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실천에서 자연스럽게 15장 중반부부터 해서 이제 온 세계 이 복음이 전거되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세를, 마지막 실천의 강조는 우리의 자세를 이웃을 배려하고 또 고려하고 한 마음이 되고 또 서로 받으라는 이러한 큰 실천을 권면하면서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이미 했고, 이제 15장 그 14절 이하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사역을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22절에서 33절로 이 부분도 이제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자기 중심으로 지금 이제 자기의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에 이 지금 일정에 대한 이런 내용이 말이죠, 15장 지금 이 하반부와 또 16장에 가면 인사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마무리될 때까지 상당히 분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복음만 잘 설명 들으면 되는데 왜 또 이런 이야기가 더 있나 했을 때,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이런 편지 말미에 있는 그 어떤 편지를 쓴 사도나 저자들의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기회로 이 편지 말미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말미에 나오는 어떤 자기 일정 이야기라든지 마지막 당부라든지 또 자기 어떤 기도 내용, 여기에도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어떤 원리가 있고 모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보면은 22절부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막혔더니, 자기가 계획하고 어떤 꾀하는 일을 여러 번 좌절당한단 말이죠. 여러 번 일이 막혔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좋은 의도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자꾸 막히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 번 막히는 이런 상황, 저와 여러분만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더군다나 주님께 온전히 드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자기를 완전히 주님께 드린 상태에서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일과 말과 행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삶을 사는 중에도 자기의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고 막히는 이런 상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이 좀 뜻대로 안 된다, 좌절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럴 뿐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이 세계에 우리가 살면서도 그러한 한계와 제약과 어떤 막히는 일과 거스리는 일을, 그거를 통과해 나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하고 아주 이렇게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뭐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어떤 능력이 함께 역사한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길에 막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막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고 말이죠. 계획을 가로막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가운데도 일은 막힐 수 있고 좌절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소망, 오래된 소망입니다. 바로 로마에 한번 가서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로마 성도들의 그 보냄을 받아, 그러니까 이 로마 성도들이 여기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현재 이 지중해 동쪽에 많이 전했는데 이제 지중해 서쪽으로도 이제 갈 생각입니다. 로마는 지금 중간에 있죠. 그래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고 너희를 만난 후에 스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서쪽까지 내가 가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들과 기쁨을 나누고 너희들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너희들이 나를 후원해서 이게 뭐 물질적으로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스페인 쪽에 지중해 서쪽에도 복음 전할 가기로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인데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좋은 소원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원이고 뭐 자기를 위한 계획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계획이고 온 세상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로 생각하고 말이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바라지만은 여러 번 그 길은 막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이 생겼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든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도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리스 지방에 로마하고 멀지 않죠. 거기에 있는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으로 고생을 하니까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연보로 모아서 거기에 구제금으로 보낸단 말이죠. 이러한 아주 좋은 뜻을 냈어요. 그 좋은 뜻을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요. 자, 이 이방인들이 말이야.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이 그리스 지방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자기들의 원래 원뿔이었던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그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이 돈을 그쪽에 구제금으로 보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그쪽으로 전달하는 지금 일을 역할을 맡았다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럼 물론 사도 바울은 여행을 할 때마다 자기가 개척해 놓았던 많은 교회들을 방문을 하게 되고 그 여행길이 그냥 오가는 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또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것, 이 돈입니다. 27절에 너희들은 그들의 이 아가야와 또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예수의 복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육적인 그냥 그 재물, 물질을 또 그들로 나누어 주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요. 이제 이 일을 지금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제를 하는 것, 그 돈을 물질을 전달하는 이것을 열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말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받고 나서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형제 자매로 여기고 자기가 그들의 영적인 어떤 그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또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그
구제의 손을 펴는 것, 이것을 귀한 열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요. 내가 이 일을 확정한 후에, 그 일부터 지금 하고, 일이 왔으니까 하고 나서 너희에게 들렀다가, 28절 하반부입니다.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사도 바울의 일정이 이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평소에 하던 설교하고는 좀 다르네요. 사람의 일정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니까요. 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평범한 일상이고 일정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많이 받고 말이죠. 주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그 삶의 이 땅에서의 한계들을 여전히 경험한다 말이죠. 자기의 길이 항상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원했는데 안 되고, 하려고 하는데 막히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속상해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좌절이 오는데도 말이죠. 데살로니가 2장 18절에 보면 어떤 경우는 사탄이 막았다고 딱 규정을 했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던 계획을 좌절시킨 것은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딱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분 막힌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꼭 사탄의 뜻만으로 막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요, 이렇게 상황이 자기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그 상황을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고, 지금 바로 로마로 스바나로 가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할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할 일이, 다른 할 일이,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일이 하나 생긴 겁니다. 뭡니까? 구제금을 가지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의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반대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가야 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 동쪽 끝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내가 이 일을 먼저 잘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람과 소망이 있지만 그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상황에서 또 새로운 환경을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소망은 또 그대로 품고 있어요. 그죠? 소망을, 그 일은 그러나 이렇게 이 일을 하고 나서는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로 갔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그 계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는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고 산다고 할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면 모든 게 착착착착 될 줄 알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야지, 이것도 이러한 극단적인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소망을 가지고, 그거를 성경이 부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는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니까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마음을 비우기만 하고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때만 감동 주시는 것만큼 움직여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소망, 그것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유보하기도 하지만은 그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이런 모습은 자연스럽고 성경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그 성도의 삶에 이제 두 가지 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말이죠. 나의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주 얕은 신앙이거나 제대로 신앙이 안 든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종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약간 하나님을 달래고, 그래 하나님을 조금 만족시키고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이 어떤 것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그냥 우상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나 저는 마을에 있는 장성이나 뭐든지 하여튼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나의 신인데, 어쩌다가 이게 이제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만 하나님을 간주하는 거죠. 그렇게 여겨서 그냥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그냥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소원, 내 계획, 내 이 땅에서의 삶,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뭘 그냥 달라고만 하는 이런 신앙에 이제 아주 문제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반대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 산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서 나는 이제 마음을 다 비우고 아무 소원도 갖지 않고, 내 소원 가지면 무조건은 육신적인 거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하고 감동 주는 것만 나는 하겠다. 아무것도 나는 안 하겠다. 이러고 이제 있는 거죠.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좋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 하고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서요. 현실에서 그것이 좌절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또 그게 적응을 하고, 그리고 속상해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가는 이러한 유연한 모습이 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렇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바람직한 관계, 우리가 어떻게 그 살며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봉사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종종 그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거나 뭐 큰 기업을 하거나 무슨 과수원을 하거나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아들과 같이 일하고 또 아들에게 나중에 물려주고 싶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아들과 함께 일할 때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상식을 한번 동원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일할 때 지혜롭고 아주 현명한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들을 키우고 싶고 이 아들에게 많은 역할을 주고 싶은 걸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는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자세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아버지가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하라 하면 그거 딱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순종한다. 나는 그냥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아들이다. 맞아. 아버지가 얘야 뭐 어떻고 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 그때만 그걸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이 만약 그 아버지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기분이 이게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럽습니다. 아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또 다른 극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아버지하고 상의도 안 해. 어느 날 가보니까 과수원이 다 나무를 뽑아놨어. 어느 날 가보니까 나무를 막 다른 걸로 바꿔놨어요. 아버지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아버지가 어떨 때 보면 참 아버지가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열심히 커요. 그죠? 소망도 막 뜨거워요. 어느 날은 또 과수원을 혼자 팔아먹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마음이 어떨까? 이 적극적인 아들 아까 전에 너무 소극적인 아들, 그죠? 여기 너무 적극적인, 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겠죠? 예. 어떤 아들이면 아버지의 마음에 탁 들까요? 예. 예? 이 가수원을 좋아하고 이 가수원을 잘 가꾸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늘 상의를 하는데 그 자신도 소원을 가지고서 말이죠. 어떨 때는 아버지가 말을 안 했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 우리가 가수원을 보니까 저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요? 하고 찾아오는 아들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듣고 야, 그 참 생각이 좋구나.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한다든지 아, 너도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같이 발을 맞추면서 자기도 소원을 가지지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뜻을 존중하는 그런 아들이면 우리가 같이 그 아들과 일하면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또 아버지가 어떤 일을 아들아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그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과 그 아들이 보조를 맞춰가고 자발성을 가지지만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옳다. 좀 기별이 가십니까? 기별. 그러니까 저는 이 서신서 말미를 읽을 때 가끔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너무 좋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안 하면 하나님이 뭘 이렇게 뜻하지 않으면 함부로 안 하려고 너무 조심을 하다가 굉장히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을 너무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막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도와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지나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또 자신의 자발성과 그 사이에서 인격적인 교통이 있으면서 인격적인 존중과 나눔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허수아비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바타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껍데기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의 소원과 바람과 열정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0절에서 33절로 가는 부분에는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번 그런 정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지금 기도 제목이 3가지 정도 나왔어요. 3가지 정도 나왔는데, 자, 여기도 보면 우리가 좀 균형을 가져야 될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려면 행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의 이 기도에 어떤 열심이라든지 간절함이라든지 우리가 한 사람이 기도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고 세 사람이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하는 이 기도에 힘쓰는 이것이 필요 없다. 그런 것은 무의미하다. 하나님도 다 인격이시고 판단을 가지고 계시고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움직이는 거,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으면 자기 뜻대로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움직이듯이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속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한번 기도하고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해달라.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기도가 마치 하나님은 사실 인격적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도 기도해주고 너도 기도해주고 너도 해줘서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점심을 적게 드셨습니까?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은 안 움직이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지금 어떨 때는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이지만 힘을 합하면, 힘을 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더 기대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그 자세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럼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주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나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기회를 찾고 있고, 사도 바울에게 어떤 정말 그 문제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당연한 기도죠. 내가 거스리는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기도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연보를 가지고 갑니다. 구제금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구제금을 가지고 가는 이 일을 지금 좋은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지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거를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배가 고픈 사람한테 양식을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하는데 그냥 갖다 주면 받아 먹고 배가 부르고 그 굶주림을 면하면 이건 그냥 좋은 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좋은 일인데 여기에 무슨 또 기도할 게 있나 말이지.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물질을 필요로 한 사람을 도우면 당연히 이것은 그 자체로 유익할 거라고 이렇게 속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줄 알고 그냥 물질을 전달하면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그것도 때로는 틀려요. 물질을 받는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구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덕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는 그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돼야만 그것이 덕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지, 내가 없는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뭘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그냥 선이 될 것이다, 이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 구제를 청년 때 말이죠, 한번 수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냥 한 후배에게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장학금을 전달을 하는데요. 그 후배를 이제 찾아갔어요. 나는 기분이 좋았어요. 좋은 일을 하니까. 장학금 돈이 없어서 어려운데 내가 돈을 갖다 주면 얼마나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겠나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 없이 아무 기도도 없이 그냥 가서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만나서
이거 이제 내밀어서 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놀랐어요.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기뻐할까요? 그 받는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를 받아야만 하는 이 처지에 있다는 것이 다가올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물질이 있으니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그냥 내 것을 주면은 남에게 도움이 될 거다. 그것도 좀 짧은 생각이에요. 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한테 빚진 마음을 안 갖고 말이죠.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그걸 갚아야 될 것 같고 나한테 그 다음은 눈치를 보고 이렇게 되지 않고 내가 이 선을 행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이에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받았지만은 주눅이 들지 않고 도움을 받았지만은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구제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이니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영적인 성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되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어가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뜻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만 방향이 틀리면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뜻으로 하니까 상대방에게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상대방은 나에게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거 순진한 생각이에요. 짧은 생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당연히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정말 받음직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를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그죠? 얼마나 그냥 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 속에도 여러분이 그것이 정말 유익되고 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정말 아주 평범한 일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평범한 일이지만 그것이 참 그게 유익되게 되고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 그죠? 뭐 소풍을 나가면 즐거운 일이면 야유회를 나가면 좋은 일이고 예를 들면 그러나 그것을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일이고 그것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리프레시가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한 가지 평범한 일에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나 여러분이 아침에 하루의 일정을 쭉 생각하셔서요, 만나고 할 일들 이렇게 쭉 생각했을 때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인데 그 일들 하나하나가 뜻이 있고 유익하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그 사람들에게 진실한 유익이 있는, 이게 죽은 시간이 아니고 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받고 세 번째,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와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어떻게? 참 담대한 기다. 편히 쉬도록 기도해달라. 그죠? 내가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너희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건 참 솔직한 기도고 또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항상 종처럼 아버지 앞에서 살면 아버지 마음이 좋을까요? 너무 충성을 해요. 너무 충성을 합니다. 정말 굶어가면서 일을 하고 차지 않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를 종처럼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상하고 병들고 이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를 정말 잘 섬겼다, 나는 정말 아버지에게 충성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힘든 자리까지 갔다, 그러면서 쉴만할 때 쉬지도 않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시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심을 안 드신 분들이 많이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과의 그 상식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기쁘겠느냐 말이죠. 아들이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뭔가 좀 하루는 아버지, 나 오늘 정말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 친구들을 불러서 초대를 하고 내가 잔치를 한번 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염소 한 마리 내주세요. 잡아먹게. 아들이 아버지가 그 정도로 후하신 줄 알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나와야지 아버지의 마음이 기쁠 거 아닙니까? 종처럼 아버지한테 그 염소 한 마리 달라는 말도 누가 될까 봐 말이죠. 그래서 계속 굶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만 다 하다가 동생이, 방탕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환대하는 거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자기는 누리지를 못했잖아요. 누리지 못한 거는 아버지가 안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한 겁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달라고 하면 안 줄 아버지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에요. 아버지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아버지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좋은 아버지를, 나쁜 아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라도 일시라도 하나님이 가혹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로 생각하면 정확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아버지, 지혜롭고 선하신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제를 합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막 내가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기도의 제목으로 내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일정을 지금 말하고 또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속에서 제가 이 신앙인의 생활, 살아가는 자세라고 할까요? 이 일을 대하는 자세, 또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자발성이 있으면서요, 그리고 유연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지만 자기의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신앙,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대략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혹시 이렇게 잘못되고 우리가 어떤 지나치게 극단적이거나 치우치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 고치고 건강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